결단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늘 건강하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건강에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 뵈니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정말 1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 주간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네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셨던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속에서 일어났죠. 한나라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과 동시에 그날도 엄청나게 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그 엄청나게 큰 일이 뭐냐면 그 탄핵 되던 날 저는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일이죠.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제가 먼저 가는 그 순간이 될 뻔했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가워. 건강 검진을 받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애고도 없이 아무 느낌도 없이 옆에서 사모가 부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부치지 않았고 안 받아줬더라면 어디 누린다고 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 사모가 비틀면서 팔을 잘못 뻗는가 다리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야, 인생이 정말 험하구나. 진짜 험하구나.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아무 생각 없이 한참 있다가 깨어나 한 2시간 만에 인계를 받고 일어났는데 어쨌든 간에 그랬어. 그래서 사람이 언제 갈지 모른다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하고 환경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사람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들 가르쳐줘요. 제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못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 못난 사람은 잘난 사람이나 어느 순간 다 데려가요.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을 정말로 보고 싶고 아름답게 살아요. 좀 되는 순간들도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오고 무엇을 보다가 찬양하는 거. 이렇게 이쁜 우리 죄인 상의를 또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쁜 제 상의를 뽑고 가버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눈시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오늘 우리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1731년 영국 비크햄스탠드에 출생한 궁정교회 목사 종 쿠보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율리안 쿠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요 아주 허약한
체질과 몸과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살았어. 그래서 나중에는 심한 우울증과 무대 공포증까지도 있었어. 그는요, 법학 공부도 했어. 근데 한 번도 그 역할을 해지를 못했어. 왜? 소심한 성격 때문에. 그리고 그는요, 자살 시도를 하려고 했고요. 정신병원 신세를 엄청나게 많은 시간에 걸쳐서 생활을 했어. 33세, 18개월간 정신병원 요양병원에 생활을 했어. 이게 인생을 거운 정신병원 요양병원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이 윤리는 부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사람 꿈틀거리듯이 이분의 마음속에 와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면서 이 말씀이 와닿았다. 오늘 우리도 그러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다 마음에 와닿지는 않잖아. 근데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정말 찰떡처럼 탁 달라붙을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 금요일날 그런 죽음을 맛본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딱 받았는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들여가면 이 말씀을 딱 닿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시시때때로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의 자금들을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조금 시간을 여유를 주신다면 회개하고 가겠는데 나처럼 그렇게 한 번에 아무 생각 없이 뚝 떨어져 버리면 회개할 시간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때때로 늘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오늘도 알고 모르고 죄인지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이 잡아가는 시간이 늘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율령 그것처럼 말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삼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죄 지은 사람들이 지은 죄인들의 형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래요. 세상에 여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도 해야 되겠죠. 이웃들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 자신을 먼저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번 주에 특별히 와서 각자의 길을 가시면 이게 문제구나 생각하면서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남이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내 손가락에 바늘이 꽂은 것이 더 아프지 남의 아픔이 더 아프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생산 식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연단을 시키시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영적인 그 부분에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겠지만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옵기는 어떤 훈련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으면 너무 힘이 들어오니 하나님 육체적인 그 육적인 병에서 아프지 않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라고 기도가 되기를 합니다. 결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피로서 오늘 우리에게 더 나은 걸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능력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에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스가랴 13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떠할까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를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를 위하여 열리리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족속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육체적인 또 강건한 얻을 수가 있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했으니 그 평안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에 있는 말씀처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함을 이겠네 하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죠. 이 보혈의 능력, 이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죠. 신비의 피죠. 이 피가, 이 보혈의 능력, 신비의 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신비의 피를 내 것을 가지고 사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여기 14,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들을 구원시키고 오늘 우리들의 피도 우리 육체를 강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운 피, 특별히 보혈의 피, 이 보혈의 피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다른 은혜라는 것.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를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성경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문제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를 말미암아서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을 죽음으로 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원죄들이 생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원죄가 사라져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원죄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아담과 이브가 지었던 원죄까지도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피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가인과 아벨도 역시 가인이 악함으로 해서 아벨을 죽이는 피를 흘리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죄도 역시 문제가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벨의 삶이 선했고 가인의 삶이 악했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의 그것이 아니었고 아벨의 제사만 갚으셨다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 거룩한 그런 삶을 살다가 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건강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한동안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격과 이 말 때문에 문제가 너무 급한 성격 때문에 화를 벌어내는 말이거든요. 내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도 많아요. 이 말을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슬퍼할까, 마귀가 좋아할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어요. 대부분이 그래. 대부분. 누가 옆으로 푹 찔러면 아무 생각 없이 화를 털어요. 또 한 번 참았다가 생각해보고 왜 찔렀을까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나에게 옆구리에 창을 찔르게 했는가 생각해봐야 돼요. 예수님처럼 옆구리에 찔렸을 때 창을 찔 때 피와 불이 쏟아내는 이미 예수님이 이겼고 생각해보라. 왜 내 옆구리에 찔려서 정말 피를 나게 하는가?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가? 생각해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었나 생각해봐야 돼. 근데 그러지 못해. 그래서 우리의 말로서 많은 죄를 져. 이 말로서 지은 죄는 가벼운 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우리의 말로서 지은 죄는 엄청나게 큰 죄.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에요. 능력의 말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말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죄를 짓기도 하고 복을 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복을 이야기하죠. 저주의 얘기를 하는 일들이 극히 드문 게 하나 제가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 그들은 변화되지 않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 법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화를 내었어요. 누가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그걸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왜 돌아오지 않고 복사의 새끼들처럼 하면서 가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은 제가 어우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런 말씀밖에 없어. 왜? 그분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은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 나가는 말도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 피는 바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피로서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도 아들을 바치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아들을 바쳐 피를 바치는 것이죠. 피를 바쳐. 이렇게 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6월절 일어난 사건도 역시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장자의 죽음을 재앙을 명쾌하시는 장면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자 너희는 문설주에 바르라 라고 해서 이 피의 재앙 말씀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피의 재앙에서 면하기 위해서는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애국 사람들은 그 알지 못하니까 바르지 아니한 거겠어요. 피의 재앙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에 순종한 사람들은 이 피의 재앙에서 면했어요. 또는 설마 그것이 또는 아까워서 등등하면서 안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들도 이 장자의 재앙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장자를 면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피를 바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볼의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해서 오늘 것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생활도 역시 그랬어요. 광야 행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행군해.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아사셀리아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아사셀리아를 거쳐서 광야 남쪽에 가서 갇힌 일이 있었어요. 이것도 피해 재앙을 면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죠. 또 여호수아도 역시 그렇죠. 라합과 두 정탐꾼 이야기하죠. 이 두 정탐꾼을 살렸을 때 붉은 밧줄을 내림으로 해서 이 두 정탐꾼을 살려서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 모든 것은 피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오늘 우리를 구원받고 또 이 나그네 인생을 오직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1,000번째를 드리죠. 1,000번째 성전 봉헌식을 하죠. 엄청나.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정을 드렸으니 곧 여호께서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엄청난 양을 성전 봉헌식으로. 그뿐 아닙니다. 해마다 6월절이 돌아오면 이스라엘 모든 가정마다 양을 잡은데요. 15명당 한 마리 정도의 양을 잡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 6월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약 250만 정도였으니까 15로 나누면 16만 마리의 양이 죽어. 솔로몬 당시에는 600만 정도 인구가
비었으니까 약 40만 마리 정도의 양이 죽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난 4,000년 동안 6월절 한 번에 약 50만 마리가 죽었다면 총 20억 마리의 양이 죽은 것이죠. 아니 20억 마리의 양뿐만 아니라 그 밖에 또 다른 수많은 제자들이 통해서 수백억 마리의 양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양을 잡는다고 한다면 오늘도 엄청난 양 죽어요. 그런데 이 모든 짐승의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피로써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린 양을 잡지 않는 것, 손을 잡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늘 축복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 얘기하는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은 은혜를 받는 거잖아.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십자가의 피 때문에 오늘도 구약처럼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은 양 한 마리씩 가져가요. 번제를 드리든 감사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양을 머리에다가 안수키도 하고 여러분들이 손수 그 양을 잡아요. 그리고 칼로 각을 때 조각을 내야 이런 수고를 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해서 그 보혈의 피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 온 우주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서 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에 50만 명이라는 엄청난 그들이 광야길을 다녔지만, 모세를 따라 다녔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이 다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1세대는 성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그대로 가지고 살았다면 감사한데, 믿는 믿음이 없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어른이 되어가지고 그랬냐 하면서 이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죽여버렸다. 믿음이 없다. 순종하지 않는다. 이 세대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 그들을 용서해서 또 가르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셨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덧붙이지 않는다고 한다. 믿음이 없는 생활에 은혜가 없다고 한다.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1세대와 그런 차이가 없는 은혜를 잊었으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건강 주셨으니 나온 거죠. 얼마나 큰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아프면 못 나와요.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2달에 힘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2달에 걸 수 있다는 것은 근육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육이 있으니까 힘있게 걷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근육이 없대. 정상인들보다도 근육이 더 빠져있다고. 이 근육을 유지하려면 하면서 잘 관리하라. 근육이 없대. 그래서 후두르. 그게 마음대로 생기는 일이에요. 걷고 다닌다는 그 자체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걷는다는 것은 더 감사를 해야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계단 하나하나 올라갈 때, 내려갈 때에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감사해야 돼요. 오늘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계단 올라갈 때, 내려갈 때 팔에 힘이 없어서 한 발짝 내리고 한 발짝. 계단 한 번에, 한 계단씩 착착착 내려가지보다 한 계단 한 발짝 내리고 이렇게 붙이고. 그렇게 돼. 왜? 근육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근데 한 계단씩 착착착 내려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한 계단씩이라도 내려간다면 그것도 감사하죠. 그 은혜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래야 감사할 수가 있어. 오늘도 걸어 나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 온몸이 건강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그런 얘기 있죠. 우리 몸이 연약해지면 눈이 흐려진다. 그래서 고깃국 한번 먹고 나면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하다는 건 눈도 건강. 지금 우리 오인자 원사님 백내장 수술했대. 근데 잘 뭐가 안 맞게 아직까지. 아직까지 잘. 네. 저도 그래. 싫어. 그래서 잘 먹으면 잘 보여요. 오늘도 지금 잘 안 보여. 그러시. 앞에 큰 글씨. 그럼, 근데 잘 볼 수 있다는 건 내 몸이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내 몸이 건강하니까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노화가 돼서 그거 말고, 그러니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볼 수 있다. 감사, 걸수 있다. 감사. 어제도 어느 사람 이야기하는데, 입맛을 못 느낀대. 왜? 식사를 하지만 맛을 못 느끼고 식사합니다. 근데 맛을 느낀다는 것은 또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많은 은혜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은혜를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그냥 간다. 그게 아니에요. 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 말도 못하고 고통을 당했어. 이거는요, 능력자예요. 말 한마디 이대로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지시킬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많은 고통을 다 정말 구할 것 없는 인간들에게 채찍에 맞았어요. 피를 흘리기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해서 그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령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채찍도 그냥 한 대만 맞으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야. 이렇게 우리 주님은 피를 흘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는 감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생활이 넘쳐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생활이 넘쳐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살았던 가룟 유다는 감사생활이 없어요. 그는 늘 육의 생각만 하고 삶을 살아. 그래서
주님의 헌금께서 돈을 훔쳐다가 자기 거와 만들었어요. 마지막까지도 주님을 팔아서 그런 상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모르면 이 세상 것만 수고하고 그렇처럼 저처럼 갑자기 가버리면 그것을 누구에서 들었느냐 가르쳐줘도 여전히 붙들고 다녀요. 이게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줘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 사건 때문에 또 한 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하나 제 마음속에 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꼭 그렇게 데려가세요. 갑자기 데려가세요. 아프지 않고 갑자기 데려가 주세요. 진짜 이 기도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 두 가지 제목이 생겼어요. 내 삶 속에서 이 두 가지 제목의 기도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프다 아프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데려가시오. 견딜만 할 수 있는 아픔은 하나님 더 영적인 부분에 더 성장돼요. 영적인 신앙이 더 성장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 영적인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어나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 우리를 위해서 크게 십자가를 죽으신 거죠.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그가 채찍에 괜히 맞은 거 아닌가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음을 받아야 돼. 우리 육신에 아픈 거 있어. 그것이 내 영을 흔들게 한다고 한다면 그 육신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 육신이 내 영을 더 성장시키는 아픔이라고 한다면 그 육신의 아픔은 더 큰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허물 죄악 때문에 주신 그 보혈의 피, 그 피를 믿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행동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시 멸관을 쓰셨죠. 또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억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로 판을 씌웠고요. 만들어서 머리에 씌웠고요. 이 가시가 뭐냐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었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될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또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가시관을 쓰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모든 저주를, 우리의 머리로 지은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감당하신 것이죠.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것. 예수님께서 꽃으로 만든 멸관을 쓰지 않았어요. 황금 멸관을 쓰지 않았어요. 가시채로 엮어 만든 가시 멸관, 저주의 멸관을 쓰신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순양하셨으니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위해서 우리가 죄에서 저주의 순양을 받았고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브라함의 복을 임해서 성령의 약속까지 이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죠. 아버지, 내 영혼이 아버지 손에 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 숨기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죽으면서 하신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갈 때 아버지 손에 하나이다 라고 간다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꼭 그렇게 야그의 인생을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갈 때 예수님처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중 한 분이 장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불이 나오더라.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 소풍처럼 갔다 가시기를, 천국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